네, 우리 대형교회 중고등부 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2021년이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이 사이에 2021년이 시작됐습니다. 원래는 직접 찾아뵙고 또 교회에서 만나서 밝게 인사를 해야 하는데 이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방송으로밖에 인사를 못 드리는 점 또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2020년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2021년은 지난 한 해 있었던 아픔과 또 힘들었던 점들은 모두 해결되고 또 회복되고 잊혀지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붙들고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고 또 끝까지 응원하며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화이팅입니다. 저희 새해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걸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대 날 붙드시네.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나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는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대
해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상처받고 넘어지고 쓰러졌던 나의 영혼을 다시금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주여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며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새해를 맞았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여경구 강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청소년부 여러분, 해피 뉴 이어! 네,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여러분, 가족들과 떡국은 좀 많이 드셨나요? 저도 오늘은 이렇게 떡국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떡국을 먹어야 한 살을 더 먹는다는 그런 전통이 있죠. 제가 그래서 뭐 이 떡국을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한 살을 더 먹기 위해서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한 살을 더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맛있네요. 원래는 이거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저렇게 저 혼자 먹어야 되는 게 정말로 아쉽고 참 안타깝습니다. 내년에는 꼭 이 코로나가 사라져서 이 맛있는 떡국을 여러분과 함께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한국인들은요, 새해를 맞으면 가족이 함께 모여서 맛있는 떡국도 먹고 뭐 해돋이를 보러 가기도 하고 연날리기를 하기도 하는 이런 우리만의 고유의 새해 풍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새해 풍습이 있는 것처럼 세계 각국에도 다양한 새해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태국은요, 새해가 되면 송크란이라는 축제를 하는데 이 축제 때 뭘 하냐면 이 물총을 들고 서로에게 막 물을 뿌리면서 상대방의 축복을 빌어준다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물을 끼얹는 게 상대방을 축복하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봤던 것 중에 제일 특이한 건 남아공이었습니다. 남아공은 새해 어떤 풍습이 있냐면 남아공은 그 집안에 있는 낡은 가구나 가전 제품에 그 나쁜 귀신이 깃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새해 첫날이 되면 집안에 있는 낡은 가구, 낡은 가전 제품을 창문 밖으로 던져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냥 던져 버리기만 하면 좋은데 그렇게 던져 버린 가구나 가전 제품에 사람들이 맞아서 다치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경찰들이 새해 첫날이 되면 그 풍습을 지키지 못하도록 지키고 다닌다고 해요. 저도 남아공에 가서 누가 좀 낡은 아이패드를 저한테 던져주면 그런 것들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뭐 어쨌든 그런 위험한 풍습이 남아공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새해를 맞이했을까요? 우리가 새해 첫날을 설날이라고 부르듯이 유대인들은요, 새해 첫날을 로쉬 하샤나라고 부릅니다. 또 그날에 전통적으로 이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불었다고 해서 이 로쉬 하샤나를 나팔절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함께 이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로쉬 하샤나, 이 나팔절의 풍습을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 2021년 새해를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새해를 맞았을까요? 첫째,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느헤미야 8장은 새해 첫날을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 8장 1절과 2절을 보면 7월 1일에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처럼 1월 1일이 아니라 7월 1일을 새해 첫날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새해 첫날에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새해 첫날에 유대인들은 넓은 광장에 함께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좀 가르쳐달라, 우리에게 율법을 좀 가르쳐달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고요. 말씀만 들은 게 아니라 그 앞에서 하나님께 몸을 엎드려 절을 하는, 경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 첫날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함께 모여서 예배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연말연시, 이 어른들한테는 이 연말연시가 얼마나 바쁜 시기입니까? 물론 여러분은 뭐 학생이니까 지금이 겨울방학이라 1년 중에 가장 여유로운 시간이겠지만 연말연시에 이 직장을 다니는 어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쁠 때가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 바쁜 시간이죠.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시기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의 수확을 걷는 그런 굉장히 바쁜 시기였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새해를 맞아 다른 일을 다 제쳐두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최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물론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떡국을 먹는 것도 좋고 또 저기 간절곶에 가서 새해를 보는 것도 좋고 그런 건 다 좋지만 저는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되는 그런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지난 2020년에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가장 큰 것이 저는 예배에 대한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가 생겨났어요. 그런데 이 영상 예배는 현장 예배랑 다르게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컴퓨터 앞에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제대로 확인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좀 더 바쁜 일이 있을 때, 내가 좀 더 급한 일이 있을 때, 내가 좀 더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이 영상 예배는 자꾸 뒷전으로 밀리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드리면 좀 다행인데 오늘은 너무 시간이 늦었네. 안 봐야겠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예배를 우선순위에서 밀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자꾸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예배에 대한 우선순위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 첫날 모든 바쁜 일을 제쳐놓고 내려놓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 것처럼 올 한 해 2021년은 예배를 최우선으로 하는 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해,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는 섬기는 해, 그런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새해를 맞았을까요? 둘째,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으로 기뻐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갑자기 막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에스라의 말씀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 눈물은 감정이 갑자기 북받쳐서 흘리는 그런 감정적인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떤 눈물이었느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이 내가 또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했는데 내가 또 형편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구나. 올 한 해 내가 또 무너지고 또 넘어지고 그렇게 살았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흘리는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나팔절이 끝나고 10일이 지난 다음에 그 자기가 나팔절 때 떠올렸던 죄들을 가지고 이 대속죄일이라는 절기를 정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 절기를 지금에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유대인들처럼 말씀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스스로의 모습이 부끄럽고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눈물 흘렸던 적은 혹시 없으신가요? 저는 사실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가서 찬양을 하다가 눈물을 흘렸는데요. 보통은 찬양을 하다가 눈물을 흘린다고 하면 이 느린 찬양을 하다가 이 가사에 감동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기 마련인데, 저는 좀 특이하게도 이 빠른 찬양을 하다가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어떤 찬양이었냐?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라는 찬양이었는데요. 이런 노래예요.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이 찬양을 하는데 제가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너 거짓말하지 마. 너 그거 진짜 아니잖아.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마. 이런 그 양심의 메시지가 제 안에 들려오는 거예요. 네 진짜 진심은 이거잖아. 이 세상의 부요함 좋아. 이 세상의 좋은 친구 좋아. 나의 꿈을 이루는 것 좋아. 다 좋아. 야, 이게 네 진심이잖아. 이런 메시지가 제 안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딱 드는데 하나님 앞에서 제가 형편없는 거짓말쟁이가 된 것 같아서,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마치 그런 것처럼 제가 입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깨끗한 척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양심에 찔려서 찬양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별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죄인입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죄인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죄인이 아닌 척하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사랑니가 나서 엄청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엄청 아픈 게 아니라 슬금슬금 통증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참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또 제가 치과에 가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그 드리소리 잉 하고 나고 막 입에 막 물 뿌리고 그 너무 무서워가지고 참다 보면 좀 낫지 않을까 해서 막 참았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아프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소리를 지를 정도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참지 못하고 치과에 막 달려갔습니다. 치과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빨리 이 사랑니 좀 뽑아주세요. 사정을 해서 부탁을 하고, 원래 이제 사랑니를 뽑으려면 예약을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너무 아프다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날 바로 저를 혼내시고는 뽑아주셨어요. 예, 뽑아주셨는데 그 사랑니를 이제 맞추라고 뽑고 나니까 야 이게 언제 아팠냐는 듯이 얼마나 시원하든지 마치 그 끙끙 그렇게 앓고 있었던 제가 정말 바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랑니를 뽑는 아픔이 이 사랑니 때문에 아팠던 것보다 훨씬 안 아팠어요. 전 정말 그 순간 내가 그동안 진짜 바보처럼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처럼요, 나에게 죄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걸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고 나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그냥 더 아파지기만 합니다. 그건 바보 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솔직하게, 하나님, 저 여기가 아파요. 저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어요. 저 여기가 연약해요. 다 드러내놓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아팠는지 모를 정도로 깨끗하게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튼튼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 가운데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죄를 이겨내고 극복하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인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 죄의 문제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고쳐주시고 다시 기쁨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이제 다가온 새해 시작, 더 이상 세상 줄, 사람 줄 붙들지 않고 하나님 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를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셋째, 이웃을 돌아보고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배가 마친 뒤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 예배가 마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즐거워하며 먹고 마셨는데요. 이때 그냥 자기들만 먹고 마신 게 아니라 뭘 했다고요? 자신들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그렇게 머릿속으로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거 하는 사람에서 니 거 하는 사람으로 자기의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나눠주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새해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회개하고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까운 이웃들에게 진짜 나의 소중한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렇게 삶이 변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어떨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나누어주는 연습을 올 한 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가장 가까운 여러분의 가족, 가장 가까운 이웃인 여러분의 가족에게 처음에 뭐 물질적인 것을 나누기 어렵다면 시간을 나눠주세요. 그동안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이 부족했다면 가족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여러분의 시간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을 나눠줬다. 두 번째, 여러분의 헌신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실천부터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강사님이 설교할 때 제가 실천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있었죠. 어머니를 위해서 설거지하는 거.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내 시간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익숙해졌다면 이제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물질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생이 있다면 새해를 맞아서 용돈도 좀 나누어 주고 내가 맛있는 거 먹을 게 있으면 혼자 먹지 말고 꼭 가족에게 나누어 주고 그렇게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을 섬기는 것, 가족과 나누는 것이 익숙해졌다면 이제는 교회에서 그리고 친구들과 여러분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로쉬 하샤나 나팔절의 세 가지 풍습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나팔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둘째,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이웃을 돌아보고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느헤미야 말씀이 기록된 지 2400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이 나팔절을 가장 중요한 민족의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 이스라엘 민족의 새해 좋은 습관을 배워서 먼저는 올해의 시작을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회개하고 나누는 삶을 살고 또 그렇게 올 한 해를 살다가 내년이 되면 또다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우리의 연약한 점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이전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좋은 전통을 만들어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나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이스라엘 민족의 좋은 전통, 나팔절, 로쉬 하샤냐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올 2021년 새해를 맞아 어떻게 한 해를 준비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예배 앞에 바로 서고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부족한 죄된 모습을 다시금 돌이키고 하나님으로 회복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심정적인 부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실제로 나누는 삶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실제적인 제자의 삶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린 것 이상으로 넘치는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셨나요?
2021년에는 2020년과는 다르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조율되고 그래서 마침내 예배를 통해 진정한 삶의 의미들을 깨닫고 또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한 주간 동안 힘내시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예배를 통해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